샬롬 반갑습니다. 100일 성경 읽기 태초의 두 번째 시간 눈을 크게 뜨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읽기는 창세기 3장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바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달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하였다. 그가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성적인 것을 원죄로 묘사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성적 친밀감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이루는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정의에 의문을 제기하고 도전하며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의 실수를 했고 이 실수 이후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죄는 곧바로 결과를 낳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 세계를 뒤틀어 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지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피해 숨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이러한 자기 합리화는 죄책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 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고 다시 돌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통, 슬픔, 헛됨, 죄책,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이처럼 죄는 우리를 공경에 몰아넣습니다. 좋은 소식, 복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나요? 또 언제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거짓말했을 때, 변명하고 또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이렇게 자꾸 덮으려고 할 때 우리는 알죠. 이게 죄책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과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하는 것이죠. 근데 자존심이 또 허락을 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기도 하지만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은 잘못을 시인하는 것이고 잘못을 사과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훈련은 창세기 3장 12절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서로 이제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하는데 이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말씀 훈련은 사과하는 훈련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 자신에게 사과하기. 우리 자신에게 우리 참 못되게 굴기도 하고 우리 자신에게 잘못을 좀 많이 저는 그런 경험이 많은데, 그래서 준호나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스스로 정말 진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과하는 시간을 좀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번 내가 내 자신에게 뭘 잘못했나, 내가 내 자신에게 뭘 이렇게 속상하게 했나, 그것을 한번 좀 자기 자신에게 사과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화냈던 부분, 윽박질렀던 부분들, 또 배우자에게 그런 잘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 내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내 아빠가 너무 화내서 미안하다, 용서해 줘라.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이 용서를 구할 때 또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과 훈련 말씀에 따라서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지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를 용서하시고 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자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